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진도에서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생명이라도 건짐을 받는 은혜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AD 30년경 금요일날 3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3일 후인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셨죠.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생겨난 종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인데 이 사실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언제 신앙을 갖게 되었냐면은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이 부활의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말았죠. 한때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그가 허무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버리자 제자들은 모든 소망을 상실하고 당국으로부터 숨거나 과거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절대로 교회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기독교가 있게 한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는 건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가 없는 건물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건물이 견고하게 서려면 땅을 먼저 깊이 파고 기초가 되는 돌을 깊이 묻어야 됩니다. 토대가 없는 건물이나 토대가 약한 건물은 태풍이 불거나 약한 지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과학적 견지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활 기사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제자들이 기독교의 권위를 세워보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신화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비록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붙들고 살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대로 부활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될 것일까요? 과거의 부활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된 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태어난 자녀가 없는데 태어난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녀가 환상의 자녀가 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노후가 보장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녀가 없기 때문에 환상의 자녀가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의미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노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대가 없는 건물은 태풍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토대가 없는 기독교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만일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17절과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았다는 이 믿음도 허망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소망만 붙들고 살면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모순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런 소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참된 것이고 우리가 품는 부활의 소망도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셨는지,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을 바꿔서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혔죠. 예수님은 시체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시체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통이 찬 절규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셨는데, 철저하게 버리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망에 영원히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원리적으로 예수님은 사망을 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당할 수 없는, 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 때문에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성취가 된다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뭔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법적으로 죄를 전혀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티끌 같은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할 수가 없죠. 네,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할 수가 없는, 당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죄를 덮고 용서하시는 길이 죄가 전혀 없는 존재의 희생 죽음, 죄가 전혀 없는 존재의 속죄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리적으로는 비록 죽을 수 없으나 원리적으로는 죽어서는 안 되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 즉 죄가 있는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다음에 필연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숨을 쉬고 성장하는 모든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의 원천인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다시 그 생명이 주님 그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생명이 떠났지만 생명이 원천이기 때문에 다시 생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이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우리와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부활의 혜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과 6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준 되고 우리를 다시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죽을 죄인이 아니고 영원히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6장 4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삶입니다.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살았어요. 죄와 반응하면서 죄를 향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즉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사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 순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혜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실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수 시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 살아난 것은 아니고 일부 살아났어요. 그것은 뭐를 보여주는 사건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예견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과거 예수님처럼 다시 나중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저녁에 잠을 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돼요. 첫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여름에 과일나무를 보게 되면은 열매가 하나 둘 맺히잖아요. 무화과가 맺히든 감이 맺히든 사과가 맺히든 하나 둘 맺히면은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한 달, 두 달 더 지나게 되면은 이와 똑같은 열매들이 수백 개가 맺힐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열매가 수백 개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볼 때에 열매가 하나 맺힌 것을 보고 나중에 수백 개가 열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은 그를 믿는 자들 역시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부활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환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환생이 무엇입니까? 힌두교나 불교에서 믿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친 다음에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체가 죽어서 다음 생애에서는 다른 생명체로 살아난다는 주장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소를 먹지 않죠. 왜 그러냐면요, 소 자체가 신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소 안에는 조상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상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환생을 믿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전생에서 지은 죄를 다 씻을 때까지 여러 차례 다른 동물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열반, 일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부활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환생처럼 여러 차례 다른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단 한 번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한 번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환생처럼 이후 세상에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자기 자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의 천국에서 살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게 되겠죠. 서로 알아보게 됩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환생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이 있을 뿐입니다.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만의 환생, 영혼만의 부활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믿음이 생겼냐면요, 이 초기 기독교의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주주의 교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주주의 교리에 따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체는 보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육체는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이 감옥인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방된 영혼이 떠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념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되어서 일부 사람들은 부활하면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만이 영원토록 사는 것, 스피릿, 영만이 영원토록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뭔가, 육체는 비록 땅에서 썩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육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다시 창조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합쳐져서 새로운 생명,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본문 44절 읽어볼까요? 제가 이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51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렘이 다 변화될 터이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된 몸,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이것은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육체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40일간 땅에 계셨거든요. 40일간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자기 몸을 가리켜서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셨고 목소리가 나왔죠. 그리고 음식도 드셨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신비한 것은 뭐냐면 그 육체로 이 닫혀져 있는 공간을 들어갔습니다. 우리 닫혀져 있는 공간 들어갈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전도에서 잠수부들이 뱃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로 그냥 닫혀져 있는 공간을 그냥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우리가 조금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서 40일간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경적인 부활인데 우리는 그 형언할 수 없는 부활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날을 소망하기만 하면 그것이 부활을 믿는 태도일까? 소망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태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활의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끝내는 5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엎어지지 않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부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와 박해와 이런 것들을 대할 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고 자기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가진 신앙이 바른 것이라면 저 사람들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좋아할 것인데 왜 저 사람 나를 미워하지? 왜 오해하지? 왜 나를 박해하지? 그러면서 흔들리고 자기 신앙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시면요, 부활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은 박해와 오해와 미움 가운데서 다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는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 역시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오해와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견고하게 서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부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좀 힘든 일이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거부하니까 말하기도 이렇게 말을 꺼내기 힘들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나를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교회 섬길 때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돈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때로는 내 뜻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힘든 일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신령한 복의 그런 경험도 많지만, 때로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나를 거절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초가 있는 것이고 토대가 있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확신 있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부활절 하면은 계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역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더 주의 이름 힘쓰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부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